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특별히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 유대의 왕들에 관한 기록과 또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관한 것으로 이제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놓여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약적 설명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했던 모든 시기에 관한 기록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이양된 이후에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장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를 이렇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을 그 시기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에 관한 것을 오늘부터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1장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명령해서 모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에 모이게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막이 그곳에 놓여 있었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이후에, 그래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지정된 장소에 있었지만 여전히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제사를 위한 도구들, 놋 제단을 비롯해서 제사를 위한 도구들도 역시 성막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도착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6절을 기준으로 보면 이때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1000번에 해당하는 제사라기보다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제사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과 함께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물리적 기준에서 보게 됐을 때도 분량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 자신에게 그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셨으니까 이 왕됨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왕에 세우셨고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게 하셨으니,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요구했던 것의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으로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구한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신분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고, 내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땅의 티끌처럼 굉장히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하시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보니까 자신이 이 다스려야 되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니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 1장을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만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으로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요구했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 혹은 그가 오랫동안 사는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요구한 것을 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소위 얘기하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떠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14절로부터 17절에 이제 요약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병거와 마병을 이제 솔로몬이 모았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은 사실은 왕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남겨놓고 한번 해보죠. 역대기 기자가 이후에 어떻게 솔로몬을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때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이 과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열어놓고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흐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이 흐름상으로는 잘 맞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의 힘을 말해주는 척도가 군사력과 경제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역대하 1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좀 해석적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논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한국에 이제 있었던 그 토착 신앙이라고 할까요? 민속 신앙과 좀 이게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떤 기복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서 함께 좀 강조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 축복에 지나치게 몰리게 되어지는 현상을 드러내면서 자기 반성적 소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무엇보다도 이제 물질적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좀 또 이게 과하게 좀 몰려갔던 현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진 상황이 좀 되어졌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 복을 구하게 되어지면 뭔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 거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평가받게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이 신앙적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의 복도 받게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학업도 잘 되고 이게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또 되어지는, 이게 좀 양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이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에 해당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1000마리의 제물이 필요했다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000마리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의 어떤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놓여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우리가 기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하나님의 복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요.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사명은 이 땅에서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을 구하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분명한 연결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내가 구하고 있는 복의 리스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그것이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는가, 부수적인 것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우리는 오히려 복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시선이 부수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본질적인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것,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